세대를 잇는 믿음. 성경은 하나님을 부를 때 한 가지 독특한 방식을 사용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왜 한 번의 족장들의 하나님이라 부르지 않고 굳이 3번 이름을 반복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신앙으로 이삭을 구원하지 않으시고 이삭의 신앙으로 야곱을 구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각 사람은 각자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믿음은 DNA를 따라 흐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손에서 손으로 전수됩니다. 오늘 우리는 7자리를 따라 믿음은 유전되지 않는다는 고백에서 다음 세대에게 남기는 것까지 횃불을 건네는 길을 함께 걸어갑니다. 이 영상은 100권 영성 시리즈 시즌2의 G0 구관계 그룹 8번째 묵상입니다. 예수님은 사두개인들의 질문에 대답하시며 분명히 선언하셨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마태복음 22장 32절. 주목할 점은 한 번에 부르지 않고 3번 이름을 반복하시는 이유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각 사람은 자기 발로 골고다를 향해 걸어가야 하며 자기 입술로 주여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신앙은 의도적으로, 반복적으로 삶의 모든 자리에서 전수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7 묵상을 따라 함께 걷겠습니다. 믿음은 유전되지 않는다. 횃불 릴레이, 아브라함의 언약, 가정이라는 성소, 디모데의 믿음, 세대 차이를 넘어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남기는 것까지.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 모세는 백성에게 간곡히 명령합니다. 이 말씀은 신앙 전수의 헌장이라 불립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신명기 6장 6절에서 7절. 부지런히 가르치라. 이 한 단어가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사사기의 비극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호수아 세대가 죽은 후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는 한 줄 사사기 2장 10절. 가르침이 끊기는 순간 신앙은 한 세대 만에 사라집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3장 3절. 주목할 점은 거듭남이 가문의 행사가 아니라 한 영혼의 사건이라는 사실입니다. 모태신앙도 결국 자기 신앙으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두 신앙 전수의 갈림길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자동 입금의 자리는 혈통을 따라 흐를 것이라 기대합니다. 주일에 데려가면 충분하다 여깁니다. 한 세대 만에 사라집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일어납니다. 이 자리의 끝에는 끊어진 릴레이가 있습니다. 횃불의 자리는 다릅니다.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가르칩니다. 앉을 때, 길 갈 때, 누울 때 강론합니다. 3대에 걸쳐 거짓 없는 믿음이 흐릅니다. 다음 세대 한 사람의 이름을 부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의 믿음에 대해 분명히 증언했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디모데후서 1장 5절. 주목할 점은 한 줄의 문장 안에 3대의 이름이 흐른다는 사실입니다. 외조모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 그리고 청년 디모데. 진실한 믿음은 한 세대에서 불타오르고 사라지는 성광이 아닙니다. 그것은 뿌리를 내리고 줄기를 뻗고 다음 세대의 토양 속으로 스며드는 살아있는 생명입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여호수아에게 안수했습니다.
엘리야는 요단강 건너편에서 엘리사에게 겉옷을 던졌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모두 자신의 신앙을 한 사람에게 직접 전수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공중에 흩뿌리는 씨앗이 아니라 손에서 손으로 건네는 횃불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무리를 가르치셨지만 삶의 대부분을 12 제자와 보내셨습니다. 특별히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사람과는 변화산에서도 겟세마네에서도 함께 계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권면했습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디모데후서 2장 2절. 주목할 점은 이 한 문장이 신앙 전수의 네 세대를 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에게서 디모데로, 디모데에게서 충성된 사람들에게로, 그리고 그들에게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로. 이 릴레이가 끊어지지 않는 한 복음은 결코 소멸하지 않습니다. 엘리사는 분명히 구했습니다.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열왕기하 2장 9절. 참된 스승은 제자가 자신보다 더 큰 일을 하기를 바랍니다. 횃불 릴레이를 떠올려 보십시오. 한 주자의 횃불이 다음 주자의 횃불에 닿는 순간 불꽃은 꺼지지 않고 이어집니다. 주자 사이의 거리가 너무 멀면 불은 꺼지고 주자가 손을 놓아버리면 릴레이는 그 자리에서 끝납니다. 신앙의 유산도 이와 같습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은 바로 그 릴레이의 출발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75세의 한 노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여호와는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 주목할 점은 복이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서 멈추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까지 흘러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한 세대의 구원이 아니라 세대를 넘어 흐르는 강줄기를 계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저수지가 아니라 수로였습니다. 여호와는 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창세기 18장 19절.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바로 이 한 구절이 세대를 잇는 믿음의 본질입니다. 언약을 잇는 세 자리를 봅시다. 첫째, 떠남의 결단입니다. 하나님은 75세의 한 노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정착한 땅, 익숙한 친족,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부르심이었습니다. 여호와는 분명히 명령하셨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창세기 12장 1절. 떠남이 없으면 언약도 없고 언약이 없으면 다음 세대로 흐르는 강도 없습니다. 둘째, 자식과 권속의 확증입니다. 여호와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창세기 18장 19절.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바로 이 한 구절이 세대를 잇는 믿음의 본질입니다. 셋째, 3대의 재호명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아브라함 한 번에 끝내지 않으셨다는 점입니다. 아들 이삭에게 다시 말씀하셨고 손자 야곱에게 또 한 번 확증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느니라. 갈라디아서 3장 9절. 언약은 혈통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어집니다. 믿음은 공중에서 자라지 않습니다. 그것은 가정이라는 토양 속에서 뿌리내리고 밥상과 잠자리, 부모의 한숨과 기도 소리 사이에서 자라납니다.
성전보다 먼저 세워지는 성소가 바로 가정입니다. 모세는 광야의 끝자락에서 한 세대를 떠나보내며 가장 근본적인 명령을 남겼습니다. 그것은 제사장에게가 아니라 부모들에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신명기 6장 6절에서 7절. 주목할 점은 신앙 전수가 특별한 교육 시간에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앉았을 때, 길을 갈 때, 누웠을 때, 일어날 때 이 네 가지는 하루 전체를 뜻합니다. 즉, 삶의 모든 순간이 교실이고 부모의 일상이 교재입니다. 아이는 부모가 가르친 것이 아니라 살아낸 것을 배웁니다. 여호수아는 생애 마지막에 분명히 선포했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 24장 15절. 나와 내 집이라는 말은 신앙이 개인의 고백이자 동시에 가정의 결단임을 보여줍니다. 사도 바울은 생애 마지막 옥중서신에서 젊은 제자 디모데를 떠올리며 분명히 썼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디모데후서 1장 5절. 한 줄의 문장 안에 3대의 이름이 흐릅니다. 외조모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 그리고 청년 디모데. 디모데는 루스드라 출신으로 유대인 어머니와 헬라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 청년이었습니다. 그의 영적 유산은 거창한 신학교에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외조모 로이스의 무릎과 어머니 유니게의 식탁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또 분명히 권면했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디모데후서 3장 15절. 주목할 점은 어려서부터라는 말이 가슴을 친다는 사실입니다. 디모데가 말을 배우기 시작할 때 어머니의 품에서 들었던 것은 세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였습니다. 신앙은 교리의 암기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의 삶을 통해 흘러들어오는 강물이었습니다. 시편 기자는 분명히 노래했습니다.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시편 78편 4절. 주목할 점은 한 세대의 불씨가 다음 세대의 장작으로 옮겨지지 않으면 한 세대만의 죄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기자는 또 분명히 권면했습니다. 후대 곧 후생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녀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시편 78편 6절에서 7절. 우리는 흔히 내 믿음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끊임없이 묻습니다. 내 뒤에 누가 오고 있느냐? 자녀에게, 조카에게, 교회의 어린 세대에게, 혹은 신앙 안에서 만난 젊은 후배에게 나는 어떤 신앙의 흔적을 남기고 있습니까? 말로만 하는 신앙은 전수되지 않습니다. 디모데가 본 것은 유니게의 거짓 없는 믿음이었습니다. 삶으로 증명된 믿음만이 다음 세대의 마음을 뚫고 들어갑니다. 교회 복도에서 자주 마주치는 풍경이 있습니다. 예배를 마친 할머니가 손주에게 무언가 당부하려 하지만 손주는 한국어 단어 몇 개를 알아듣지 못해 어색하게 웃습니다. 할머니는 결국 손을 잡아주며 하나님 사랑하라는 한마디만 남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세대 사이에 놓인 벽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복음의 본질은 세대를 가로질러 흐르는 생수와 같아서 말의 벽을 넘어서도 흘러갈 길을 찾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장면은 세대 차이를 넘는 복음의 본보기입니다. 각기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듣게 되었습니다. 성령은 하나의 언어로 모두를 통일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각자의 언어 속으로 복음이 찾아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주목할 점은 땅 끝이 지리적인 거리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부모의 세대와 자녀의 세대 사이에도 땅 끝이 있습니다. 그 거리에 다리를 놓는 것은 완벽한 번역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분명히 선언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히브리서 13장 8절. 주목할 점은 형식이 세대마다 옷을 갈아입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세대와 문화를 넘나드는 전도자였습니다. 그는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처럼 되었습니다. 형식을 고집하지 않고 본질을 붙든 까닭입니다. 우리 가정도 그러해야 합니다. 자녀가 새벽 기도에 나오지 않는다고, 찬송가 대신 현대 예배곡을 좋아한다고 믿음이 식었다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사도 야고보는 분명히 권면했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를 더디하라. 야고보서 1장 19절. 주목할 점은 세대를 잇는 첫걸음이 가르치려는 조바심을 내려놓고 상대의 세계에 귀 기울이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부모는 자녀의 고민과 유행어에, 자녀는 부모의 옛고생과 기도 제목에 귀를 열어야 합니다. 그때 복음은 서로의 언어를 입고 새롭게 번역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남기고 이 땅을 떠날 것입니까? 재물도, 명예도, 이름도 시간 앞에서는 흩어지는 바람과 같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의 신앙의 자취는 세월의 흙을 뚫고 자라나 다음 세대의 뿌리가 됩니다. 솔로몬은 분명히 권면했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잠언 22장 6절. 주목할 점은 가르침이 말이 아니라 삶의 방향이라는 사실입니다. 아이는 부모가 말하는 대로 자라지 않고 부모가 사는 대로 자랍니다. 주일 아침의 단정함보다 월요일 아침의 태도가 더 큰 설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는 모습이 자녀에게는 눈에 보이는 복음이 됩니다. 여호수아는 생의 마지막 순간 백성 앞에서 분명히 선포했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 24장 15절. 이 한 문장이 한 가문의 편말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자녀에게 통장보다 더 귀한 기도의 목록을 남길 수 있습니다. 그들의 이름을 부르며 흘린 눈물은 하늘의 병에 담겨 대대로 흐릅니다. 씨앗은 자신이 꽃이 될 때를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땅에 묻힘으로 이미 약속을 품습니다. 이 책이 한 가지 묻고자 했던 것은 분명합니다. 내 믿음이 자동 입금되는 통장이었는가, 손에서 손으로 건네는 횃불이었는가? 믿음은 유전되지 않는다. 횃불 릴레이, 아브라함의 언약, 가정이라는 성소, 디모데의 믿음, 세대 차이를 넘어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남기는 것 빌곡 묵상을 따라 우리가 함께 걸어온 길은 결국 한자리로 우리를 데려갑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 24장 15절. 믿음은 유전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수됩니다. 무릎과 눈물과 말씀을 통해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건너갑니다. 이로써 제로 구관계의 8번째 묵상이 마무리됩니다. 다음 묵상에서는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을 따라 내 곁에 한 사람을 향한 사랑의 자리를 함께 걷겠습니다. 오늘의 자리에 잠시 더 머물러 당신이 횃불을 건넬 다음 세대 한 사람의 이름을 떠올리고
그 이름을 위해 한 호흡 깊이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에 빛이 됩니다. 우주나 Q3 채널에서 다시 만나요.